자, 오늘 말씀은 그 욥의 친구 소발이 이 욥에게 하는 이제 이야기 또 권면입니다. 자, 소발은 죄를 짓는 악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악인의 삶의 결론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악이 그 입에 달아 그가 그것을 혀 밑에 숨기더라도. 자, 이 소발은 악인의 삶을, 악인이 짓는 죄를 이 음식에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음식 가운데는 입에는 굉장히 즐겁고 달지만 우리의 몸에는 너무나 해로운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발이 그 죄에 대해서 음식에 그렇게 비유합니다. 악인이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그것을 혀 밑에 숨긴다라고 말하죠. 그 악인이 이 죄를 즐기고 그 죄에 집착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버리지 못하고 입속에 물고 있더라도 그가 먹은 것은 뱃속에서 변해 그 안에서 독사의 독이 돼버릴 걸세. 자, 이제 이 소발은 악인이 그 죄가 입에는 굉장히 달콤한 음식 같지만 그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 죄가 어떻게 변하는가? 독사의 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이 죄의 유혹, 달콤함에 빠져서 그 죄를 즐기지만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마치 독사의 독을 먹은 것과 같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나중에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죽음으로 이끈다. 그 악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자기가 삼킨 재물을 뱉어낼 걸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실 걸세.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먹었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죄를 지은 악인은 그 자신이 불의하게 죄로 얻었던 그 모든 재물을 다시 다 토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소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의 삶의 결론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죄로 지었던 그 삶의 모든 것, 죄로 모았던 모든 악한 재물들을 결국 다시 다 내놓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뱀의 독을 빨고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일 걸세. 이 뱀의 독을 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악인이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가난한 자들의 땀과 피를 다 착취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단 음식을 입에서 즐기는 것처럼 악인이 그 악을 행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독을 빠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인다. 그 독을 삼키는 것이 결국 그가 멸망하는 이유가 된다. 이 악인의 죄와 결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17절, 18절도 한번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는 흐르는 시내, 꿀과 젖이 흐르는 시내를 보지 못할 걸세. 그는 그토록 애를 써도 자기는 먹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하고 자기가 장사해서 얻은 이익을 누리지 못할 걸세. 그 악인은 그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그 풍성함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한다. 악인이 죄를 통해서 그런 재물, 부를 모으는 것 같지만 그 악인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완벽한 멸망이다. 악인의 수고는 모두 허무하게 될 것이다. 악인이 죄를 지어 얻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소발은 그 악인의 죄의 모습과 결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발이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욥이 처음에는 풍성한 그런 재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정말 그 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서 사라진 그 재산, 이것을 보면서 소발은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악인이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숲으로 돌아갔듯이 욥 너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너가 아주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다. 네가 바로 악인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네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다 착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소발의 이야기를 보면 맞는 이야기도 있고 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결국 멸망한다는 것, 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욥에 일어난 이 고난이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 확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뜻으로 행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발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소발은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서 가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야 라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욥을 정죄한 것이죠. 이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찾고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인이 이 악을 즐기는 모습을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그 입에 단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악을 즐기는 악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인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생 가운데도 은밀하게 죄의 유혹을 즐기는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이 죄가 용서받기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여러분, 죄인이, 악인이 정말 큰 죄를 짓지만 우리도 삶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독을 담을 때도 있고 우리의 발이 죄를 향해서 정말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있고 죄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요. 죄의 그 달콤함으로 끌어들여서 마지막은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 유혹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죄가 유혹하려고 해도 전혀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죽은 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오늘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겠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전혀 눈길 주지 않겠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뒤에 붙어 사는 인생입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내버려 두었으며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일세. 지금 이 소발이 악인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면서 이제 욥이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맞는 죄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욥에게 적용하는 부분은 소발이 지금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19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죠. 가난한 사람들의 그 피와 땀을 착취할 만큼 악인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이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버려 두었으며. 여러분, 우리는 이 내버려 둔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죄는 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도 분명한 죄지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비유로 들어 설명해 주시는 부분 가운데 악인과 의인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염소와 양을 이렇게 나누듯이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이 기준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돕지 않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 죽은 믿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연약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못 본 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 안에서만 행하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밭에 농사를 지으면은 다 수확하지 말고 구퉁이 모퉁이 정도에는 조금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다가 그 조금이라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사랑으로 나누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라면 기도할 것이고, 내 능력 안에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손을 붙잡아 주는 것,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악인처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부분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풍족한 중에도 모자라고 모든 악한 사람의 손이 그를 덮칠 걸세. 이 풍족한 중에도 모자란다고 말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특징은 탐욕입니다. 더 갖고 싶다. 더 소유하고 싶다. 여러분, 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탐욕의 죄를 경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타오르는 진노를 쏟으시고 그가 먹고 있는 가운데 비같이 퍼부으실 걸세. 여러분, 결국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악인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이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철무기를 피해 도망치겠으나 강철로 된 활이 그를 관통할 걸세.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거리는 화살촉이 그 쓸개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하여 공포가 그를 덮칠 걸세. 이 화살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아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고 죽음이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의 비밀스러운 곳에 모든 어둠이 드리우고 피우지도 않은 불이 그를 태워버리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삼켜버릴 걸세. 여러분, 불이 나오죠. 불은 이 소멸,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소멸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그 모든 소유가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 앞에서 다 철저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유업일세. 이 소발의 결론은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받을 건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지금 욥에게 너가 이렇게 모든 재산이 다 소멸된 것,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너가 악인이다. 죄를 지었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맞는 말을 한 것도 있지만 오해한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악인은 멸망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욥은 멸망했다,
그래서 욥이 악인이다. 지금 이 논리로 가고 있는데 이 욥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소발이 이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욥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의미로 지금 욥에게 다가온 것인데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모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놀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어떤 삶을 인도해 주시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고난이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놀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난 죽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손붙잡고 나가는 놀란 은혜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